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가 끝났고 오늘부터 이제 구약을 나가기로 했는데 구약 성경 내용도 좀 많고 그리고 각 권에 대해 이야기들도 많기 때문에 창세기를 한 주에 한 번 나누는 것은 사실 너무 빈약한 것 같아서 조금 더 나누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다음 주는 이삭 이런 식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천지창조부터 세세하게 다 나갈까 또 생각해봤는데 그러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오히려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우리가 수요기도회 때 사실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까지는 쭉 왔거든요. 거기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니 주요 인물들 중심으로 사건들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창세기를 소개하면 이미 창세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홍수 노아의 이야기, 타락의 이야기, 그리고 바벨탑 이야기 이런 것들을 거쳐서 소위 말하는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가 이제 창세기의 내용인데 그래서 믿음의 나라, 믿음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의 거의 형성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책이 바로 창세기다. 천지창조부터 믿음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떻게 형성되어서 왔느냐 이걸 이제 살펴보는 느낌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의 조상으로 불리우는 자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우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의 도시 우르에서 태어나서 살았습니다. 오늘날은 이라크 지역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라크 지역. 이라크는 저쪽 중동 지역 있잖아요. 네. 이라크 지역 정도 된다. 메소포타미아가. 우르에서 태어나 살았고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와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우리 창세기 12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22장 읽었으니까 조금만 앞으로 가면 되죠. 12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이제 아브람이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요구하시는 첫 번째 명령 요구가 바로 뭐냐면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명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명령을 하셨느냐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명확하게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국 이것이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믿음과 관계된 내용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냐. 그러면 고향을, 친척을, 아버지의 집을 살던 동네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지역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는 거죠. 떠나라.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일단 고대 세계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소포타미아도 마찬가지죠. 고대 세계 사람들은 주로 다신론을 믿었다. 여러분 창세기가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오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다신론이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했던 가인과 아벨도 아니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어느덧 인류의 역사에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밖에 몰랐을 사람들이 누구와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얼마나 멀어졌느냐? 신이 있기는 있는지 없는지도 헷갈리고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신이 누구인지도 헷갈리고 그 신이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도 헷갈리고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착된 사고방식 생각이 뭐냐면 신은 여러 명이다. 다신론으로 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멀어졌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은 몇 명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부모님과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어렸을 때 부모님과 같이 지내셨잖아요. 그죠? 네. 지내셨잖아요. 아버지 성함 기억나시죠? 어머니 성함 기억나시죠? 아주 오래되지 않았다면 사진을 통해서든 아니면 그 옛날 추억을 통해서든 얼굴도 기억나고 여러 가지 이야기 함께 있었던 이야기도 기억나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다신론처럼 다 부모로 내 부모가 몇 명인지 여러 명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왜? 같이 얘기 나눴고 같이 살았고 같이 밥 먹었고 같이 잤고 그렇죠? 오랜 세월을 함께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우리에게 부모님이라는 존재는. 그런데 나는 내 부모님 얼굴 기억 안 나. 나는 우리 부모님 이름도 기억 안 나. 나는 우리 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하나도 없어.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것은 함께한 기억이 없다는 것이죠. 아주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었거나 그렇죠?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서든 부모님과 멀어졌는데 그 간극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생각했을 때 나중에 우리 후손들 중에는 신이 여러 명이라고 생각할 사람들도 생겨나 아니 대부분의 사람이 신이 여러 명일 거라고 생각하게 될 거야 라고 아담과 하와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누가 그랬으면 농담도 지나치셔. 신이 한 명이지 여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지 뭘 여러 명이야 라고 핀잔 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신이 여러 명이야. 그런데 이미 사람들은 신은 여러 명이다라는 생각이 일반적이고 아브라함 혼자 내가 만나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던데 아브라함만 이상한 사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나의 창조 주님이신 하나님과 인간이 얼마나 멀어졌으면 이렇게 돼버렸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이렇게까지 부모님과 아무리 멀어진다고 해도 부모가 여러 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것처럼 신이 여러 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어야 했는데 이미 그 간극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얼마나 멀어졌는지 아브라함 때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다. 아브라함만 여호와 하나님밖에 신은 없어 라고 고백하고 주장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이유로 그리고 이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일구었던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당연히 우상 숭배를 했겠죠. 다신론이고 그러면서 일화여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일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데라라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진짜인지는 천국 가서 아브라함님께 여쭤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많이들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가 우리 먹여 살리는데 우리 가족들 먹여 살리는데 뭐 하면서 먹여 살리느냐 우상을 만들어서 가짜신 그들은 가짜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겠습니다만은 가짜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돈 받고 팔면서 그걸로 그 가정이 살았단 말이에요. 왜 고향을 떠나야 했을까요? 왜 친척을 떠나야 했을까요? 왜 아버지 집을 떠나야 했을까요? 왜 그래야 됐을까요? 이런 환경에서 어찌 하나님을 온전히 집중하여 섬길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떠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는 곳은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인데 그 땅이 어디다? 몰라요. 일단 가. 여러분 믿음의 조상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보여주고 너의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면서 목적지를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자꾸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면 목적지를 알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5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10년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렇죠? 앞으로 가야 되는지 뒤로 가야 되는지 뛰어야 되는지 걸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번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항상 불확실성 속에
주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든지 어떤 길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들과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괜찮다고 여기고 가. 왜? 그 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것이 믿음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만약 다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명령을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온다면 목적지는 모르지만 가라고 할 때 떠나라 할 때 떠나고 가라 할 때 가고 순종한다면 이런 것을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우리가 1절 읽었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지 않으리라. 아멘. 그렇죠?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크게 높여줄 것이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건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가 된다? 복이 임할 것이다. 너를 만나는 것이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그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은 복의 존재 근거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로부터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13장으로 바로 넘어가서 바로 뒷장이죠. 1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티끌을 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나가서 바닥에 이렇게 좀 돌 같은 거 요즘은 흙바닥이 아니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한번 세어보세요. 나무 하나 딱 정해서 나뭇잎 세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가 셀 수 있을 만큼 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래서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떠나갔던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 인생의 길 가운데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가운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쭉 직진하며 잘 갔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러면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5장 2절 3절입니다. 15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의 고향을 떠나라, 친척집을 떠나라, 아비집을 떠나라 75세에 명령하셔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땅에 티끌 같은 자손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했지만 계속 아들이 없는 한 명이라도 주시고 뭐 하시든지 말든지 하지 한 명도 안 주면서 계속 티끌 매기만 하시고 막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버티다 짜증난 거예요. 짜증나고 뭐라 그래요? 이 다메섹 사람 그가 종으로 부리던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우리 집안의 상속자입니다. 그를 통해 티끌 만드세요.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 기분 좋은 말일까요? 하나님 들으시게? 기도할 때 주여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는 주님이 하나님 자식을 안 주셨으니까 이 사람 통해 티끌 만드시고 큰 민족 이루소서 이 얘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겠냐고요. 주님이 안 주셨죠? 약속만 하고 지금 주님께 실망한 거예요. 실망을 표현한 거야. 아브라함은 내게 씨를 주시자니 아들을 줘야 되는데 왜 씨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이 사람이 상속자가 될 겁니다. 지금 짜증난 거예요. 짜증난 아브라함이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야 네가 어디서 함부로 맞을래? 하지 않으시고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어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박자증내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집에서 길리온 사람 말고 너의 몸에서 나오는 상속자가 있을 거다. 그리고는 이제 티끌이 마음에 안 들어서 티끌이어서 데리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너무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굉장히 로맨틱한 분이시고 굉장히 멋진 분이세요. 티끌이라서 마음에 안 들었구나. 그냥 데리고 나가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손 붙잡고 데리고 나가셨겠죠. 그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은 것이다. 너의 뭐 수하 중에 너의 부하 중에 너의 종 중에 누구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식 중에 이 별과 같은 자손을 이룰 자가 나온다 보여주시고 그렇죠? 그럼 이제 다시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네 15장 읽으면 17장 갑니다. 겨우 한 장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15절에 보면 제가 조금 빠르게 읽을 테니까 따라오세요. 내용이 길어서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15절부터 따라오십시오. 하나님이 제가 먼저 읽을게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어머니라는 뜻이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좀 이렇게 커졌죠. 애가 많아졌어요. 16절에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17절만 함께 17절 18절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니. 아브라함 짜증 대마음. 기도할 때마다 짜증. 아버지 하나님 내가 100세야 100세 100살 우리 아내는 90살 아니 90살의 여자가 100살 부부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스마엘 86세에 낳았거든요. 아브라함 그래도 정정하시네요. 86세에 애국종 하가를 통해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렇죠? 대단한 분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겠습니까? 사라 아내는 90세니 어떻게 출산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조롱하는 거 아닌가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아 정말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내가 괜히 고향 아비 집 떠나왔어. 이렇게 무책임하게 내 인생을 안 살펴줄 줄 알았더라면 안 떠나오는 건데 이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세하게 아브라함이 이때 이런 마음이었다라고 적혀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를 쳐보자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여기서 전문용어로 뭐라 그래요? 돛진, 갯진. 아브라함이나 우리나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물론 대단하죠. 우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는데 바실론의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자마자 그 환경,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으니까 대단한 믿음을 보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번도 안 흔들린 게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흔들린 거. 성경에 보면 3번 흔들리거든요. 3번만이겠어요? 딱 3일? 25년 동안 3일만? 아니죠. 수없이 흔들렸는데 참다가 하나님께,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참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하여 참다가 터뜨린 게 3번인 거예요. 아이씨, 뭐야? 아들을 안 주시는데 보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너무 잘해, 너무 뛰어. 저 사람 같은 사람이 내 아들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보다가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거죠. 내 아들로 태어나지. 남의 자식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러다 폭발한 거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볼 때마다 시험 든 거예요. 그러다가 사라도 참다가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애국 여종 하가를 붙여준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붙여줬다는 게 뭡니까?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마엘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또 하갈이 자기를 업신여기니까 또 뿔따구가 나가지고 사라랑 또 아브라함이랑 부부싸움하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와된다. 사라한테 엄청 시달린 거죠. 저 애굽종인 자기가 아들 낳았다고 나의 주인인 여주인인 나를 구박하고 막 싸우잖아요. 아브라함이 또 얼마나 시달렸을까. 그러니까 주여! 짜증나가지고 말하는 거죠.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한 번은 참았는데 네가 두 번째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때리셨을까요? 19절 17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 안에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우선 또 참시. 다시 아니야. 그만하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 같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 막 배도 안 늙어가지고 막 부모님한테 성내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부모가 얼마나 헌신하여 키우려고 애썼는지는 알아주지도 않고 막 짜증내는 자녀 앞에 아휴 걱정하시오. 다 아빠가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지금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그죠? 다시는 안 그랬겠죠? 다시는 안 해서 얼마나 좋습니까? 17장에서 18장 갑니다. 18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이면 때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기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들 못 낳는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 기록된 거. 사라도 황당해하고 아브라함도 황당해하고 뭔 소리야. 하나님 이건 되도 않는 얘기를 또 하시네요. 이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21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21장 5절로 7절입니다. 한스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년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시다. 75세에 약속해놓고 왜 100세에 주셨을까요? 무려 25년 동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흔들리만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보통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건 보통 결심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안 알려주잖아요. 자 너는 이제 부산으로 가거나 대전으로 가거나 세종시로 가거나 알려주셨으면 그래 거기까지만 가면 돼 거기까지만 가면 돼 하면 되는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보여주시고 저기까지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을 돌 때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해주는 대로 따라갔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경로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미리 준비할게요.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에서 뭘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고 집은 어떻게 지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거고요. 밤낮으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런 광야로 간다면 거기서 우리가 무슨 집을 짓고 무엇을 먹고 살지 우리가 알게. 하나님 오늘 우리가 부산으로 가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뭐 대구로 가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 광주로 가는 겁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면 우리가 준비해서 갈게요. 그냥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바닷가고 가보니까 광야고 가보니까 태양이 뜨겁고 가보니까 너무 춥고 가보니까 대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대비를 인간적인 준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길이 그랬다는 건 아브라함이 짜증나면 아주 25년 동안 하나님 굴리신 거 아니에요. 약속해놓고 응답은 안 하고 그리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다 못해 끝났어요. 왜?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니까 이제 남자 구실 제대로 못하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 이제는 애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까지만 해도 이랬을 것 같아요. 아직
1% 기회가 남았다. 아직 0.5% 기회가 남았다. 아직 0.1% 기회가 남았다. 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끝나버렸어요. 믿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안 끝났는데 인간의 편에서 보면 끝난 상황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이죠. 사람이 보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요,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실 때 방법을 끊으세요. 살아날 쥐구멍에도 뭐가 있다? 벼틀날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지 않으세요. 쥐구멍 닫아놓고 믿어라 이것이. 쥐구멍이라도 있어야 벼틀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되지. 우리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이건 아니지. 그게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던 거예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로 그냥 갑시다. 그냥 하나님. 근데 기도하다 기다리다 죽겠네 아주 그냥. 내 나이가 지금 80세가 넘어가고 이제 86세가 넘어가고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는 내가 이제 90세를 넘어. 그만하십시다 하나님. 이것이 아브라함의 심정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우리의 심정이 아브라함과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뭐가 다르냐. 주님, 내가 10대 때 기도한 거 20대 때 안 이루어주시고 20대 때 기도한 거 30대 때 안 이루어주시고 30대 때 기도한 거 40대 때 안 이루어주시고 40대 때 저는 50이니까 50대 때 안 이루어주고 60대 때는 이루어주시려나? 네, 저는 아직 60대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믿으라 그래서 믿었고 떠나라 그래서 떠났고 목적지를 모르지만 순종하라 그래서 순종했는데 주님 내게 해주신 게 뭡니까? 따지는 게 믿음의 사람의 가는 길이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다독이시네. 티끌 줄게. 티끌같이 많은 자손 주고 하늘을 봐 손을 붙잡고 이끌어서 이렇게 놀라운 민족을 네가 이루게 될 거야.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줄 것이다.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살았다는 건 믿음의 후손된 우리도 그렇게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따라가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조상은 불평하고 막 짜증내고 힘들어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못해 주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 후손들이고요.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불평하다 떠나가는 거예요. 짜증내다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일을 맡기는데 큰아들은 아버지 시키신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말하고선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안 갑니다 짜증내다가 결국 가서 일을 했으니 누가 순종한 아들이에요? 누가 순종했느냐? 누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이겠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짜증도 안 내고 혈기도 안 내고 분노도 안 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걱정도 안 하고 고통스럽지도 않게 믿음의 길을 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브라함도 안 그랬어요. 근데 25년 만에 이삭을 딱 주시고 나니까 아브라함이요 사람이 변합니다. 아브라함이 원래 변한 사람, 원래 믿음이 강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계속 25년 동안 연단하고 마지막에 이삭을 빵 주시면서 믿음이 엄청나게 성숙하게, 이것은 그가 자질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이끌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믿음이 어떻게 성숙했는지 느끼기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으로 갑니다. 1절로 2절로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루어준 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명령을 하시고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할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러면 약속이 깨지잖아요. 영원한 언약이 깨지잖아요. 하늘의 별이 깨지고 땅의 티끌이 깨지고 영원한 언약이 깨지는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 아브라함이었으면
내 이럴 줄 알았다. 내가 하나님께 속았지. 어우 정말 땅에 댓글 말할 때부터 내가 눈치챘어야 했는데, 하늘의 문별 얘기할 때부터 다메섹 엘리에셀로 끝낼걸. 그냥 이스마엘로 할걸. 이삭을 준다고, 이삭을 준다고. 아브라함과 사라 너희의 몸에서 나는 이삭을 줄 거라고, 이삭을 줄 거라고. 그들을 통해 역사할 거라고. 그렇게 내 믿음 없는 것을 붙잡고 신시당부를 하시더니만,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네 하나님께. 그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게 아니었어. 대랑 우리 아버지랑 같이 우상 장사하면서 그랬으면 그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겠어. 괜히 가라 그래가지고 이 가나안 땅이 무슨 고생이야. 이제는 아들 마치래. 100세가 넘었는데 이제 그리고 기적 보여줬다 이거지. 뭐 얼마나 그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안 그래요. 9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이 주저하지를 않아요. 고민하지를 않아요. 생각하지를 않아요. 옛날 같으면 막 뭐라 했을 텐데 하나님께 안 합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너 믿음 많이 자랐다. 이제 됐다. 그 아이에게 너의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 대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러고선 아브라함에게 그 공을 돌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입니다. 내게는 원래 믿음이 없었는데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실증내고 막 포기하려고 그러고 돌아서려고 그러고 막 그런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만들어 놓으시고 25년 동안 믿음을 만드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조상에게. 그리고서는 이제 자기도 모르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연단받았고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쑥 들어오니까 쑥 커지니까 이삭 바치할 때 고민도 안 하고 바치는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13절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물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목회생활 하리라고 다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엄청 불평 많이 했어요. 짜증 엄청 많이 냈어요. 화도 냈습니다. 하나님께. 모르셨죠? 우는데 기뻐서 감격해서 우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것을 희생하였고 내가 하나님 위해 이것을 포기했고 내가 하나님 위해 이것을 내려놓았는데 그 결과가 나는 100세가 되었고 우리 아내는 생리가 끊어졌고 아들은 아직 없고 뭐냐 말이에요. 이게 뭐냐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보여주시고 허락해주시고 나도 모르게 이삭을 바치는 믿음이 생기니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신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 이제 믿음의 후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혼내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탓하지 아니하시고 다독이시며 우리 믿음을 만들어 가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아직 나는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없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까지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언젠가 나의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때에 기꺼이 감사로 찬양으로 나의 이삭을 주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사오니 부족한 나를 용서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기다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는